하나님,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와 축복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거룩하고 복된 귀한 성일, 우리 하나님께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믿음을 주시고 축복하시고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은 내 날이 아니고 주님의 날이니 오직 주님께만 모든 시간과 몸과 마음을 드릴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사모하는 마음을 주시고 우리 하나님을 사랑하는 뜨거운 이제 감사하는 마음과 우리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 그 살을 주시고 피를 주신 그 은혜 축복을 감사하며 몸으로 마음으로 영으로 온전히 하나님께만 상달되는 예배할 수 있도록 우리를 붙잡으시고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방해, 미혹, 시험, 모든 유혹, 미혹은 우리 주님 온전히 다 제거하시고 몰아내 주시고 예수 권세, 피의 권세, 성령 충만으로만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충원의 가족들 더욱 사모하는 마음과 믿음의 열정을 주셔서 하나님 앞에 주일날 온전히 예배할 수 있는 모든 가족들이 다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직도 돌아오지 않고 있는 가족들 주님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겨 주셔서 예수 안 믿고는 구원받을 길이 없사오니 꼭 예수 믿고 우리 모두 다 천국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주의 말씀이 임할 때 생명이 임하게 하셔서 죽을 자는 살게 하시고 약한 자는 강해지게 하시고 병든 자는 고침받게 하시고 모든 눌림 곳에서 온전히 노임받고 해방되는 축복의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정원 하나님의 말씀 뒤에 예수 이름 뒤에 예수 피 뒤에 감추시고 오직 성령이 장악하시고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붙잡아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이 일하시는데 조금도 부족하지 않도록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주만 의지하오니 도와주시옵소서. 간절히 의지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은혜 받으실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3장 1절에서 10절까지를 대독합니다.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새 나면서 안전병이 된 자를 사람들이 메고 오니 이는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기 위하여 날마다 미문이라는 성전 문에 두는 자라. 그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려 함을 보고 구걸하거늘 베드로가 요한으로 더불어 주목하여 가로되 우리를 보라 하니 그가 저희에게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보거늘 베드로가 가로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걸으라 하고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뛰어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미하니 모든 백성이 그 걷는 것과 및 하나님을 찬미함을 보고 그 본래 성전 미문에 앉아 구걸하던 사람인 줄 알고 그의 당한 일을 인하여 심히 기이 여기며 놀라니라. 아멘. 아멘. 우리 전우자와 같이 인사합니다.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는 어떤 것도 될 수 없지만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시기 바랍니다. 내 이름으로 하면 주님이 일하시면 약속해 주셨기 때문에 이것이 다 믿음인 것입니다. 따라해 보겠습니다. 오직 예수로 하라. 더 큰 소리로 시작. 오직 예수로 하라.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실 때 필요한 것을 다 하시기 때문에 필요한 것으로 다 준비해 주시고 그리고 마지막에 사람을 만드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셨더라. 다시 말하면 뭐라 했어요? 영혼을 주셨더라. 그리고 창세기 1장 28절 말씀에 모든 걸 다 주셨어요. 그리고 정복하고 다스려라 그랬어요. 그리고 소유해라. 그 말씀은 무슨 말씀이에요? 그 정복하고 다스리는, 소유하는 이 모든 것만 네 거라는 거예요. 내가 정복하지 못하면 그 내 거가 될 수 없어. 소유하지 못하면 내 소유가 될 수 없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다 주셨는데 그냥 가져라 그러면 될 텐데 왜? 정복하고 다스리고 소유하라. 그 가운데는 우리가 다스리기 어려운 것들도 있는 거예요. 그런데 벌써 그 속에, 말씀 속에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힘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면 된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허락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인간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바닷속의 물고기와 밭에 있는 씨 맺는 채소와 땅속에 있는 모든 것, 어떤 곳에 있든지 마음껏 먹고 마시고 사용하고 누릴 수 있는 이런 특별한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습니다. 할렐루야. 아마 이 말씀 속에 많은 사람들은 그런 세상이 또 왔으면 좋겠다 그럴 거예요. 음식 준비 안 해도 되고, 의복 준비 안 해도 되고,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입을까, 어떻게 살까 걱정 안 해도 되잖아요. 근데 지금 어쩔 수 없이 죄 때문에 들어온 인간의 모든 삶의 기준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만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인간이 범죄한 이후에 하나님께서 새로운 약속을 주셨어요. 열심히 일하고 땀 흘려야 그래야 네 소유가 된다. 응? 싸워서 지켜야 된다. 경쟁사회가 되어버렸어요. 그렇기 때문에 모든 것 서로가 다 적이에요. 다 적이야. 동물끼리도 서로 적이야. 같은 종끼리도 그냥 붙으면 싸우는 거예요. 인간들도 그렇게 죄라는 것은 이렇게 서로 원수 만들고 하나님의 은혜 바깥에서 살 수밖에 없기 때문에 에덴 동산 자체가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의 동산이에요. 보호하시는 동산이에요. 자유의 동산이에요. 그래서 사람은 흙으로 지었기 때문에 흙에서 나는 것만 먹도록, 그리고 필경은 흙으로 돌아가야 된다. 그렇게 죄로 인해서 저주받은 그런 새로운 하나님의, 그래도 인류를 싹 없애지 않고 그런 기회를 주셨어요. 그래서 창세기 3장 19절에도 이렇게 말씀하시고, 시편 90편 10절에는 뭐라고 그랬어요? 인생은 수고와 슬픔뿐인 세상이다. 그런 세상을 살다가 인생 70이요 강건하면 80, 요새 말로 말하면 강건하면 100세를 살지라도 우리 인간은 그냥 슬픈 고생, 이렇게 힘들고 어려움 가운데 살았다고 하는 거, 그것만 남는다는 거예요. 이처럼 사람은 흙으로 왔기 때문에 흙으로 돌아가야 되고, 육체를 가졌기 때문에 육신의 요구가 있어서 결국 세상의 금은 보화를 갖기를 원하고 육체적 행복을 추구하면서 그렇게 모든 것을 소유하고 다스리고, 그리고 높은 자리를 차지하고 대우받고 대접받기를 원하는 그런 삶을 열심히 추구하며 살다가 결국은 악한 영이 만들어 놓은 올무 함정 죄에 빠져서 지옥 갈 수밖에 없도록 그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이 세상보다 더 큰 행복, 소망을 주시려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고, 그 말씀을 믿고 지키고 순종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새로운 약속을 주셨는데, 하나님 안에서만 누릴 수 있는 축복, 그것도 구약적으로 결국은 영혼의 축복보다는 그냥 육신적으로 현실적으로 가지고 누리는 그런 복을 주셨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 영혼을 다시 구원하시고 살려주실 목적으로 품의 아들 예수님을 보내셔서 이제는 신령한 영혼의 행복, 이 땅에서도 사람의 욕구가 행복인 것처럼, 소유하는 것처럼, 영혼의 바라고 영혼의 소원은 뭐예요?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 영혼이 지옥 가지 않고 행복한 하나님 나라에서 사는 것입니다. 그것을 예수님을 통해서 길을 열어주셨어요. 그 축복의 기회를 주신 것이며, 세상에 어떤 과학 문명이 고도로 발전하여 하늘과 바다, 물론 그 능력 많지, 돈이 있는 많지, 그래서 지금은 민간인이 그 돈으로 달나라까지 가고 달나라가 땅을 밟을 수 있는 이런 시대가 됐습니다. 그러나 육체가 끝나는 동안에, 끝나는 그 순간에, 육신이 사는 동안에 누렸던 거 아무 소용없이 육신이 끝나는 동안에 영혼이 갈 곳은 따로 정해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영혼의 진짜 행복을 모르기 때문에 이 땅에서 행복을 자꾸 추구하는 거예요. 더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만큼 죄는 쌓여가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갈 수 있는, 예수님께로 돌아올 수 있는,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실 수 있는 이런 기회는 점점 더 사라져가고 하는 거예요. 그것이 현실이 됐고, 그 현실 속에서 어떻게 더 많은 것을 소유하고 더 많은 것을 누리게, 더 행복을 추구하고, 그래서 어떻게 하든지 이 세상에서 그냥 그 마귀의 습성이에요. 높아지려고 하고 잘나 보이고 대단해 보이고 권력을 가지고 금은보화를 가지고, 그게 마음껏 가지고 누리면 행복인 줄 알고, 그런 속임수에 속아서 속아 사는 줄도 모르고 속는 거예요. 그게 마귀는 자체가 속이는 자요. 아담과 하와를 속였고 결국은 예수님까지 속이려고 하다 들통나서 결국은 악한 영은 쫓겨났잖아요. 예수님께서 사탄아 물러가라 쫓아냈어요. 그래서 마귀는 쫓아내야 돼요. 그 마귀는 함께 살면 안 돼요. 함께 살 수도 없지만 모르면 함께 사는 거예요. 누가 질병을 몸에다 담고 살고 싶겠어요? 그 모르면 가지고 있는 거예요. 몸이 이제 지치고 쓰러질 때 돼서 병원에 가니까 이제는 회복 불가능합니다. 인생 끝이야. 누가 알면 그 같이 살고 싶겠어요? 이보다 더 확실한 것은 악한 영들과는 함께 살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세상은 함께 살고 있어요. 그래서 영혼은 함께 살면서 행복이라고 하는, 육신이 원하는 그런 행복을 계속 추구하고 더 만들어가게 하고, 그 행복 가운데 뭐에 천국을 잃어버리고 예수님을, 하나님을 잃어버리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도, 기독교인들 안에서도 예수 믿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면서도, 성령을 모셨다고 하면서도 여기에 빠지면 결국 성령이 소멸되고 주님을 떠나고 믿음을 떠나는 일이 생기는 거예요. 이건 100% 내 영혼의 욕구가 아닌 육신의 요구를 담아서 마귀가 장악하고 써먹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그 육체에게만 필요한 것을, 그 수많은 명예, 권력, 황금, 이 정말 그런 것들을 소유하려고 몸부림치면서 자기에게 주어진 바로 성경에서 말씀하신 70년, 80년, 요새로 말하면 100년을 살면서 미치듯이 세상에서 행복을 추구하고 더 많이 가지고 누리려고 합니다. 근데 아까 말한 것처럼 더 가지고 더 많이 누리려면 더 많이 수고를 해야 돼요. 더 많이 열심을 품고 열심히 땀을 흘려야 돼요. 그러면서도 그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목적이
진짜 무슨 목적인지 모르는 거예요. 육신의 생각은 그래서 사망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사망의 늪으로 들어가면서도 사망인지 모르고 그것이 길이면 가는 거예요. 돈이면 가는 거예요. 황금이면 가는 거예요. 명예만 가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그 끝이, 그 종국은 어떤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는 것을 속여놨기 때문에, 감춰놨기 때문에 사람들은 모르고 예수 믿는 사람을 오히려 바보로 여기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을 어리석게 보는 거죠. 왜? 세상을 누리지 못하고 가질 걸 못 갖는다는 거지. 근데 참 진짜 누리려고 하는 행복이 무엇인지 그들이 안다면 생각을 바꿀 수밖에 없겠죠. 그런데 그것을 성경은 육신의 생각으로 가려놓는다는 거예요. 그 육신의 생각을 가려놓고 육신대로 살다가 육신대로 죽어서 망하도록. 이것은 세상에 어떤 지식도 과학으로도 알지 못하며 오직 하나님 안에서, 예수 안에서만 알 수 있는 신령한 세계를 우리에게 열어서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요 축복인 것입니다. 이걸 깨달으면 신앙생활 안 할 수가 없어요. 잘못할 수가 없어요. 천국을 버릴 수가 없어요. 천국을 포기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누누이 말씀드리잖아요. 어떤 시험 환난 방에 미혹이 올 때에 하나님을 생각하라고, 예수님을 생각하라고,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서 살찌고 피 쏟아주신 은혜,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꼭 생각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위의 것을, 너는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사도 바울은.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것을 생각하고, 그래서 이렇게 믿음으로, 기도로 성령 충만한 사람이 세상 이런 금은보와 황금을 갖게 되면 그들이 알고 있는 최고의 가치로 알고 있는 이 세상 물질, 문화, 문명이 예수 안에선 더 값지고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 없으면 자기를 죽이는 데 쓰임받고 결국은 썩어져 없어지는 데 쓰임받고, 예수 안에서 믿음으로 성령 충만하면 내게 그런 것이 있으면 그것 가지고 하나님 앞에 더 값지고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것입니다. 일할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축복하셔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명해 보이고 하나님의 축복받은 자라는 것을 알게 해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장차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예비하고 준비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인류 구원 계획을 세워놓으시고 이루실 목표를 가지고, 목적을 가지고, 그래서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고 그렇게 세워놓으신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우리가 누리고 정복하고 다스릴 수 있는 힘이 내 의지가, 내 힘이 아니라 오직 주 안에서, 믿음 안에서, 성령 안에서 바르게만 분별한다면 죄질 것을 하나님의 거룩한 곳에 쓸 수 있다고요. 사도 예수님도 말씀하셨어요. 그는 정말로 세상에 불의한 재물로 구제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이 값지게 된다는 거지. 그런데 그 말씀은 무슨 말씀이냐? 내가 지옥 갈 수밖에 없고 내가 망할 수밖에 없고 세상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내가 예수님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살면 버릴 수밖에 없는 사망 가운데 정말 쓰레기 같은 내 육체가 금은보화보다 값지고 귀하게 쓰임받는 거예요.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사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축복의 기회를 육신이 있을 때 만들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세상에 이런 무지, 이런 100세, 120세를 살아도 결국은 수고와 슬픔뿐이 이 세상뿐인 것을, 그것을 세상 지식이나 어떤 학문으로도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그걸 깨닫지 못하는 것을 성경은 무지하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런 진짜 무지는 뭐예요? 가나다라 마바삼 ABC들을 모르는 게 무지가 아니에요. 그것이 무식이 아니에요. 진짜 자기가 내가 누군지도 모르고 내 영혼이 있는지도 없는지도, 그런 자기 몸임에도 불구하고 자기 몸을 모르는 거예요. 성경은 영혼이 없는 몸은 죽은 몸이라고 했어요. 그러므로 내 몸이 영혼이 있는 몸인지 영혼이 살아있는 몸인지 죽어있는 몸인지 그걸 모르는 이런 어리석음이, 이것이
내가 먹어도 되는지 안 먹어도 되는지 그것도 모르면 그런 어리석은 어린아이 같으면 성장해가지고 살 수가 없겠죠. 결국 육체의 호흡이 끝나는 그날부터 우리는 정말 영혼이 닥쳐야 될, 영혼에게 닥쳐야 될 그 엄청난 일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알았기 때문에 그 안 것을 성령은 우리에게 지혜의 말씀, 지식의 말씀으로 내 안에 간직할 수 있도록, 그래서 지혜로 분별되고 지식으로 확실하게 내 안에 마음에 정착시키고 내 품 안에 정말로 무엇을 가져야 되는지 분별할 수 있는 이런 성령의 하늘에서 주시는 지혜와 지식이 내게 임하도록 성령을 보내주신 겁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자신이, 영혼이, 육신이 있는 동안에 한 모든 행위를 따라서, 육체의 행위를 따라서 심판을 받고 죄인은 지옥에, 의인은 천국에 가서 영원히 산다고 하는 것을 성경 말씀을 통해서 누누이 알려주셨고, 그래서 히브리서 9장 27절 말씀에도 정해진 생사가 있다는 거예요. 사람이 태어났다 한 번 죽는 건 정한이치라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그 위에 반드시 심판이 있다는 거예요. 육신이 어떻게 살았느냐 심판한다는 거예요. 육신이 있을 때 내세를 준비했느냐 안 준비했느냐 그걸 심판한다는 거예요. 천국 갈 수 있느냐 지옥 갈 수 있느냐 그걸 심판한다는 거예요. 마귀에게 복종하고 살았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 복종하고 살았냐, 그것을 심판할 때가 반드시 온다고 히브리서 9장 27절에 말하고, 계시록 20장 15절 말씀에 뭐라 했어요? 생명책에 기록된 자, 생명책에 기록된 자는 천국에 갈 것이고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영원히 꺼지지 않은 불못에 들어가게 될 것이다. 이것이 세상 마지막의 심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 마지막 심판 때를 잘 준비할 수 있는 이런 성령의 지혜와 지식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말씀을 읽을 때, 들을 때 분별이 되어서 계시록 1장 3절 말씀처럼 읽고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그래서 읽고 들을 때 지킬 수 있는 힘이 오는 거예요. 지킬 수 있는 힘을 주시는 거예요. 능력을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것을 방해하고 못 지키게 하는 방해가 누구의? 죄를 짓게 하는 마귀라. 그래서 우리는 이런 마귀의 악한 영들에게 수없이 속아왔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고 믿음 안에서 말씀으로 보자고 성령의 지혜와 지식이 내가 추구만 하면 다시는 그렇게 속지 않을 수 있는 우리를 지혜와 지식을 신령한 말씀으로 분별하게 도와주셔서 할렐루야, 싸울 수 있는 힘을 주시는 거예요. 그 힘이 뭐냐? 그 힘이 뭐예요? 따라해 봅니다. 오직 예수. 오늘 제목대로 오직 예수로 하라. 그래서 믿음 지키는 것도 예수, 천국 들어가는 믿음도 예수, 제사함 받을 수 있는 것도 오직 예수, 예수 필요만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안에는 다 있다고 했어요. 예수님 안에는 뭐가 다 있어요? 영생에 부족한 것이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 밖에는 지옥 갈 수밖에 없는 모든 것을 다 갖춰줘서 이 세상에 내가 만들고 내가 노력하지 않아도 저절로 또 밀려가는 것이 지옥이에요. 천국은 가고 싶어도 안 되는 게 천국이에요. 세상의 이치가 똑같잖아요. 바른 길, 의로운 길, 정말 착한 생활, 공부 잘하는 거, 부자 되는 거, 이 저절로 되는 게 없어요. 그냥 가난하게 되는 거, 그냥 죄 짓는 거, 악한 사람 되는 거, 이건 그냥 있어도 되는 거예요. 배우지 않아도 되는 거예요. 이것이 결국 우리 믿음으로 말미암아 천국 가기에 엄청나게 힘들고 그런 힘든 과정을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만들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러게 하나님께서 인간이 망하지 않기를 애타게 바라시며 바로 육신의 요구를 그 요구대로 살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는다고 하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가르쳐 주신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12절 13절 말씀에 반드시 육신으로 살면 죽는다는 것입니다. 우리 육신으로 세상으로 배운 대로 살지 말라는 거예요. 세상 욕구, 육신의 욕구대로 세상이 바라는 대로 살지도 말라는 거예요. 한번 읽어봐. 12절 13절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아멘. 아멘. 신앙생활을 해도 육신대로 믿으면 반드시 실패한다는 거예요. 우린 육신대로 믿는 것이 신앙생활이 아니에요. 말씀대로 사는 게 신앙생활. 영혼의 요구를 채워줄 수 있는 게 믿음밖에 없어요. 예수밖에 없어요. 말씀밖에 없어요. 세상 것으로 아무리 채워도 내 영혼의 욕구를 채울 수가 없어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16절부터 뭐라 그랬어요? 성령으로 육신의 소욕을 다스리라는 거예요. 그 뒤에 뭐라 그랬어요? 성령의 소욕은 육신의 소욕을 거스린다는 거예요. 육신의 소욕은 성령의 일을 거스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두 소욕이 어떤 것도 이루지 못하게 한다는 거예요. 그 말씀 속에는 성령 충만하면 육신의 요구를 이길 힘이 생긴다는 거지. 그것이 예수의 이름으로 성령 충만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능력 가지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대항하라는 것입니다. 성령이 도와주신다고. 할렐루야. 그게 세상 부귀영화, 이 세상 것들 다 움켜쥐고 천년만년 살 것 같이 떵떵거리며 살았던 영웅 호월들이 다 죽고 그들이 남긴 유산들이 뭐겠어요? 우상 숭배하는 거, 세상으로 사는 방법이요. 그래서 이 모든 걸 미리 경험한 솔로몬은 전도서 1장 1절에서 4절까지 뭐라 합니까? 그가 마지막에 자기가 모든 사람들에게, 지금 우리에게까지 당부하는 이야기는 뭐예요? 한번 1절부터 읽어봐. 다윗의 아들 예루살렘 왕 전도자의 말씀이라. 전도자가 가로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사람이 해 아래서 수고하고 모든 수고가 자기에게 무엇이 유익한고 한 세대는 가고 한 세대는 오되 땅은 영원히 있도다. 아멘. 이 세상은 계속 반복해서 지나가지만 땅은 그대로 있다는, 그 말이 무슨 말이에요? 이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이 마귀에게 이끌려 지옥 갔지만 그래도 마귀는 여전히 배고픈 사자같이, 그래서 마귀는 아직도 부족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 끝날 때까지 계속해서 자기 배를 채울 그런 우는 사자같이 자기 욕구를 끝까지 채워가겠다는 거예요. 이 땅은 그대로 있다는 거예요. 세대는 계속 바뀌어도 그 땅 그대로 있다는 거예요. 마귀 역사는 그대로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도 그대로 있는 거예요. 이 말씀 어느 시대든지 그때 그 시대, 지나간 시대, 과거 시대 똑같이 인간에게는 이 말씀이 똑같이 적용이 돼서 말씀 안에서 말씀대로 순종하고 감당하려고 할 때 마귀, 사탄, 귀신, 죄를 이기고 다스리고 정복할 수 있는 힘을 주신다. 그래서 솔로몬이 이 모든 것이 헛되다. 그래서 전도서 12장에서 이 인생이 그렇게 끝나기 전에 여호와 하나님을 기억해야 된다. 말씀드렸잖아요. 시험이 올 때 하나님을 기억하라고. 내 죄 때문에 고민하지 말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생각하라고. 나 위해서 살 주시고 피 주신 주님을 생각하라는 거예요. 나에게 얼마든지 하늘의 지혜와 지식이 되는 성경 말씀을 기억하고 떠올리라는 거예요. 성령이 오시면 그래서 주님의 말씀을 생각나도록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응?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되냐? 이 땅은 무엇이며 하늘은 무엇이요, 지옥은 어디고 천국은 어딘가를 생각나도록 도와주신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성령 충만하면 성령의 사람은 성령으로 심는다고 하잖아요. 성령으로 심는다는 게 뭐예요?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 얻으리라. 성령의 사람은 주의 이름을 부르자는, 오직 주님을 의지하고, 그래서 항상 성령으로 심는 사람, 성령의 은혜를 날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살고 말씀으로 살고 성령으로 살고 성령의 힘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천국을 날마다 소망하고, 이게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 말씀 속에 뭐야? 쉬지 말고 주님을 떠올려라. 쉬지 말고 주님을 생각해라. 왜? 마귀는 쉬지 않고 우리를 방해하기 때문에, 쉬지 않고 우리를 미혹하기 때문에
그 솔로몬이 살아보니까 이 세상이 다 부질없는 거예요. 결국은 자기는 늙고 이제 죽어갈 때가 가까울수록 세상이 참으로 허무하다,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다는 거예요. 더 하나님의 말씀을 한 말씀에 더 순종하고 믿음으로 따랐더라면, 믿음으로 순종했더라면 그 아쉬움이 이 전도서를 기록하게 된 것입니다. 흙으로 만든 육체는 흙에서 나온 것으로 살아야 하듯이 하나님의 생기를 불어넣어서 우리의 산영, 즉 산영은 하나님께서 주신 바로 생명인 말씀으로만 살아야 되는데, 그 말씀이 양식이고, 할렐루야, 우리가 돌아갈 고향은 천국이고 육신이 돌아갈 고향은 흙이고, 그러므로 우리 영혼은 그 육신 따라 갈 수 없기 때문에, 육신 따라 땅 속에 들어갈 수 없기 때문에 지옥으로 가는 거예요. 영혼의 거처가 없거든. 땅 속에, 흙에는 영혼의 거처가 없어요. 영혼의 거처는 천국 아니면 지옥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기 때문에 예수님을 보내서 지옥 가지 말고 천국 오라는 거예요. 하나님 집으로 오라는 거예요. 아버지 집으로 오라는 거예요. 아버지처럼 살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신다. 그것이 예수님을 통해서 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말씀을 통해서 이미 약속해 주셨고, 그래서 마태복음 4장 3절 4절 예수님께서 시험 받으실 때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살 것이니라. 떡으로만 살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라고. 그래서 모든 시험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물리치고 이기셨습니다. 요한복음 6장 63절에도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그랬어요. 내가 너에게 한 말씀의 모든 것은 결국은 영생과 연관되어 있다는 거예요. 주님이 하신 말씀은 다 뭐라고 했어요? 구원과 연관되어 있다. 예수님께서 주신 피는 뭐예요? 예수님의 피는 모든 죄와 연관되어 있는 거예요. 예수님 죄 때문에 죽으셨고 피 흘리셨고, 그 피는 우리 죄를 사는 사함을 주시는 피가 되었고, 할렐루야. 예수님은 우리 대신 죄를 담당하시고 죽은 피고, 그 죽어주신 확실한 증거가 예수 피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 피는 나를 위해 죽어주신 피이기 때문에 그 피의 능력은 지금 우리를 죄사함을 주시는 약속이라는 거예요. 내 피는 곧 언약의 피, 약속의 피니라. 죄사함을 주는 약속의 피니라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누구든지 바로 죄인은 예수님 앞에 와서 죄인이라고 고백할 때 그 주님이 주신, 주님이 피 흘리신 피값으로 우리가 죄사함을 받는 거예요. 그리고 구원을 얻는 기회가 오는 것입니다. 예수님 떠나서는, 말씀 떠나서는, 예수 피를 떠나서는 어떤 죄도 거론할 수가 없어요. 마귀는 죄를 말하나, 세상에서 죄를 말하면요, 세상 너희 나라 법대로 살아라 그러지. 세상 법도 무슨 법이에요? 예수 믿는 데는 구원 주는 법은 아니에요. 천국 가는 그런 법이 아니라고. 세상 육신이 사는 법이에요. 육신이 사는데 그냥 신앙생활하는 기준과는 전혀 틀린 법을 만들어 놓고, 그 법을, 그래서 점점 더 세상에서 무슨 법을 만들어요? 세상의 최고 악법이 무슨 법이에요? 하나님과 반대되는, 말씀을 반대하는 그런 법, 악법을 계속 만들어서, 심지어는 그래서 차별금지법은 안 된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게 거기에 여러 조항이 다 좋은 조항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예수 안에서, 기독교 안에서만 이 독소 조항이 5, 6개가 들어있는 거예요. 그게 통과되면 기독교는 그냥 무너지게 되어 있는 거예요. 복음적인 역사, 성령의 역사는 무너지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법을, 이것도 국법이라고, 나라법이라고, 그들이 하는 말이 뭐예요? 악법도 법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성경에는 뭐예요? 그 악법은 악법이에요. 악법은 저주법이지 그게 살리는 법이 아니에요. 성경은 살리는 법만 있어요. 성경은 구원의 법만 있어요. 성경은 죽이는 법은 없어요. 죽이는 법이 이런 게 있다고 마귀 역사를 결국 고발한 말씀은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의 법은 세상 법에 그냥 수종 들고 순종하라 하는 말씀도 있지만, 그것은
그것은 백성된 돌이 국민된 돌이서 할 수 있는 일을 하라는 것이지, 악법, 저주받은 저주법, 그런 죄 짓는 법까지 무조건 수용하라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주 안에서라는 말하는 거예요. 성경 안에서 지켜야 돼. 성경 안에서 모든 걸 수용해야 돼. 성경 안에서 모든 대화가 이루어져야 돼. 성경 안에서 모든 역사가 이루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성경 안에서 역사를 공부하고 역사를 인정하고 역사를 볼 줄 알아야 돼. 할렐루야. 성경 역사는 인류가 있기 전 역사이기 때문에 성경의 법이 기준법이 돼야 맞는 거지. 그래서 지금 전 세계에 가지고 있는 기본 모법은 어디 법이라고 해서 로마법입니다. 로마법을 기틀로 해서 그래서 각 나라마다 법을 만드는데, 그런데 그것을 지금은 그 기준이 거의가 세상으로 마귀 사탄 귀신 장악하고 그렇게 돼버렸잖아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으로 주신 이 축복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신 것이고, 이같이 이 땅에 주님이 오셔서 세상 어떤 것으로도 전혀 해결할 수 없는 마귀 사탄 귀신 죄와 우리를 지옥으로 끌고 가는 이런 모든 악한 영들의 역사, 이 모든 것을 결국은 지옥의 문턱에서 돌아설 수 있도록, 돌아만 서면 천국으로 돌아갈 수 있는 그런 기회를 확실하게 예수로 만들어 주신 겁니다. 우리 인간이 구원자며, 우리 인간이 구원자고, 인간이 스스로 하나님이고, 인간이 스스로 다 할 수 있다면 마귀와 결국은 같은 분위기가, 같은 위치가 되겠죠. 그래서 마귀와 싸워서 대등하게, 예수님도 필요 없고 하나님도 필요 없고, 그렇게 시작한 것이 결국은 하와가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서는 말씀을 떠나고 예수님을 떠나고 하나님을 떠나고 어떤 싸움도 실패해요. 마귀와 싸워서 이길 수 있는 그런 종교는 없습니다. 어떤 교리도 없습니다. 어떤 학문도 없습니다. 싸워서 이기신 예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이 권위 있고, 예수님의 말씀이 신임할 수 있고, 예수님의 말씀만이 확실하게 구원의 법이라는 것입니다. 아멘. 그 법 앞에 악한 영은 실패했기 때문에 이 실패한 법을 가지고 자꾸, 그래서 우리가 성령 충만하지 못하면 실패한 법으로 살려는 육신의 근성이 자꾸 살아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회개할 때 어떻게 하라고 했어요? 확실하게 예수 피로 씻음 받도록 회개해야 돼요. 죄악의 뿌리를, 죄의 뿌리, 회개를 아주 뿌리채 뽑아버려야 된다. 늘 말씀드리잖아요. 예, 그 들의 풀은요, 잎만 뜯어내면 뿌리에서 또 올라와요. 다른 것보다 더 독한 풀이 있는데 아주 금방 1시간에도 막 1cm 자라는 그런 풀이 있어요. 시골에 가면 벼하고 너무 비슷해. 그래서 성경에서 이걸 가라지라고 표현했어요. 그 가라지는 너무 자랄 때는 벼하고 똑같기 때문에 그 예수님이 비유로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종들이 뽑아버릴까요? 그러니까 뽑지 마라. 뽑다가 알고까지 뽑힐라 안 된다. 근데 이것은, 이 시골의 피는 잎을 잘라내면요, 그냥 우리가 한 1m쯤 또 풀을 자르고 가면 뒤에는 벌써 한 50mm는 올라와 있어. 하루 지나면요, 그 손가락 1mm 이상 자라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돼? 그 시골에 있을 때 저는 그게 꼴보기 싫어서, 그게 뭐예요? 그게 꼭 저 같아서, 피가 꼭 저 같더라고. 그럼 나 같아서 아주 보기 싫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전 그냥 나서는 뿌리채 뽑아요. 뿌리채 잘라야죠. 아주 밑둥 뿌리래. 그래요. 그 동네 어른들이 절 보고 너무 꼼꼼하다. 꼼꼼한 게 아니요, 난 원수 갚는 거지. 이 사탄아, 물러가라. 그러면서 내 속에 있는 것들 말이야. 그래서 그래. 이렇게 잘라냈으면 얼마나 좋겠냐. 이게 또 나오네. 이게 또 나오네. 그래서 넌 꼭 나 같아. 그래서 절대 용서가 안 돼. 바짝. 그래서 대개가 그렇게 하면 어떻게, 그걸 가지고 소고기를 주거든요. 그럼 우리 소는요, 그거 먹으려면 아주 힘들어해요. 거기 있는 건 안 먹거든요.
그러니까 끝만 잘라먹고 밑에는 버려. 이게 죄의 근성이에요. 마귀의 근성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확실하게 예수 피가 충만해야 된다고 하는 말은 죄는 뿌리를 남기면 안 된다. 아주 뿌리채 뽑아서 확실하게 해결할 때, 그래서 죄의 마귀 사탄 귀신 그 죄를 가지고 미혹할 때 정죄받지 않는 거예요. 로마서 8장 1, 2절에 뭐랬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는 결코 정죄할 수 없나니, 정죄받지 않나니. 정죄도 받을 수 없고 누가 정죄하지도 못해요. 마귀가. 왜 그럴까요? 내 안에 주님 계시니까, 예수 피가 있기 때문에. 할렐루야. 생명의 성령의 법. 그 생명의 법이 뭐예요? 살리는 예수 피의 법이에요. 구원의 법입니다. 그 법 안에서 성령의 인치심 보증을 받았기 때문에, 그러기 때문에 누가 정죄겠어요? 사람들이 정죄하는 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사람이 정죄하는 건 그냥 말뿐이야. 악한 영이 정죄하는데 속으면, 미혹받으면 너는 죄인이야. 오늘 회개하고 집에 가서도 또 부딪혀. 그래, 나는 또 죄인이야. 매일 죄의 탈을 뒤집어 쓰고 그렇게 살지 말고 벗어버렸거든. 사탄아,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는 떠나가라. 나는 예수님의 피로 씻음 받았다. 하나님의 자녀다. 성령의 인치심을 받았다. 그리고 담대하게 대항하고 몰아낼 수 있는 힘이 성령으로 주시는 힘이고 예수님의 이름인 것이면, 회개하면 이렇게 능력 있는 거예요. 회개하면 내 안에 스스로 내게 강하고 담대함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의인은 강한 거예요. 세상에서도 그냥 법원에서 별소리를 다 해도 죄진 게 없으면 당당한 거예요. 응? 여러분 얘기 들어보니까 한두 번씩은 다 받아봤더라고. 여기 법원입니다. 여긴 대법원입니다. 뭐 이런 전화. 응? 그냥 중국 사투리를 하면서 그 조선족 사투리를 가지고도 하도 어이가 없으니 너 조선족이냐? 그랬더니 요걸 막 야, 개, 뭐, 소, 뭐 이래놓고 끊더라고. 여기에 또 끌려서 또 그냥 끊으면 안 된다는, 끊지 말고 통장에 돈 보내라. 그거 하루 더 쳐다니. 그 지금은 하도 알려져서 잘 안 속아요. 응? 그 떳떳한 사람은 그런 게 없는데, 난 재판받는 일도 없고 뭐 세금 밀린 것도 없으면 알아서 하세요. 그럼 끊으면 되는 거지. 응? 마귀의 역사 알아서 하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몰아내면 되지. 아멘. 그래서 이 믿음이 그래서 좋은 거예요. 성령 충만이 그래서 좋은 거예요. 성령 충만하면 자꾸 행복해지는 거예요. 금은보화보다 더 믿어지는 거예요. 응? 통장에 수천억이 있어도 결국은 있을 때 내 거야. 내 이름으로 했기 때문에 내 거야. 근데 죽는 순간엔 내 거 아니야. 결국은 그거 다 쓰고 죽지도 못하면서 계속 모으려고 하는 인간의 욕심, 사심, 탐심, 이게 육신으로 살고 끝나기 때문에 그런 욕심이 생기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 앞에는 건강도 내 거고 집도 내 거고 자식도 다 내 거고, 하나님 앞에서는 하나님 앞에 쓰임 받는 것만 내 거예요. 내 몸이 쓰임 받을 때 내 몸으로 충성해서 상이 있는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이 너무 힘들어요, 너무 어려워요, 그러니까 상이 있는 것이지. 여러분, 힘들게 운동하지 않는 사람이 무슨 상이 있어요. 열심히 노력하니까 그냥 좋은 상도 받고 그러는 거지. 믿음도 똑같아요. 늘 말씀드리잖아요. 그 믿음의 일을 해야 믿음이 성장하고, 믿음의 일을 해야 상도 있고, 믿음의 일을 하는 사람은 힘들고 피곤하고 목숨도 아깝지 않게 내놓을 수 있는 그런 힘들고 위기도 온다고. 그러나 그 속에 행복이고 감사가 있는 것은 내 영혼의 때 다 내 것이니까 힘들게 일한 만치 내 거예요. 응? 그래, 쉽게 하면 내 거가 되질 않아요. 우리는 이런 악한 영의 정체를 잘 알고 싸워서 이기는 믿음으로, 생명의 근원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싸워서 이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상급되는 믿음 생활 하시기 바랍니다. 장차 세상 모든 것이 다 사라져 없어질 날이 온다고 성경은 베드로후서 3장
8절부터 13절까지 이 세상은 결국 없어질 것이다. 어떻게 없어질 것이라는 걸 베드로가 자기가 하나님 앞에 영적으로 열려서 듣고 경험한 것을 그냥 그렇게 기록해 놨어요. 베드로후서 3장 8절부터 13절 KTX처럼 읽어봐. 사랑하는 자들아, 죽게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은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주의 약속은 어떤 이에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치 않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그러나 주의 날이 도적같이 오리니 그 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체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뇨.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체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에 거하는 바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아멘. 아멘. 믿음으로 준비 안 된 자 너희들에게 반드시 도적같이 온다는 거예요. 어둠 속에 흑암에 있는 너희들에게는 도적같이 주님이 오신다. 데살로니가서 5장 1절부터 5절에 뭐라 했다고 했어요? 빛의 자녀들에게는 도적같이 오시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깨어 정신 차려 마지막 때가 항상 언제가 될지 준비하라는 것이죠. 이 세상은 반드시 끝이 옵니다. 우리의 육체의 끝은 죽음으로 끝이 나지만 세상 끝은 천지가 없어져야 끝나는 거예요. 창조 이전으로 돌아갈 때가 반드시 온다고 오늘 읽은 말씀 속에 그 말씀입니다. 우리 육체는 누구든지 죽으면 끝나는 거예요. 그러나 영혼의 때는 반드시 첫 벌에 참여하는 자가 그 영혼의 새로운 천국을 경험하고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때를 준비하라는 거예요. 세상이 없어질 때 그때가 언제예요? 죽은 영혼들이 첫 번에 참여할 때예요. 그러므로 마귀가 우리를 그냥 두지 않고 어떤 죄를 짓든지 죄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 얻는 축복을 끊어놓으려고 그 생각조차 갖지 못하도록 세상에 점점 더 복잡한 생각들을 주는 것. 보는 것도 생각해야 되고 듣는 것도 생각해야 되고 요새는요 먹는 것도 생각해야 되고 제가 가끔씩 말씀드리잖아요. 뷔페 식당 가면 내가 엄청나게 고민을 많이 하고 생각을 많이 해요. 그냥 세상 사는 생각을 그냥 다 하는 거예요. 골라 먹을 때마다 너는 이건 돈 같고 이건 명예 같고 이건 뭐 같고 얼마나 골라야 되는지 몰라. 이건 꼭 우리 누구 같고 너는 누구 같고 그냥 단품 있는 게 좋아요. 한 가지 들어가면 그냥 알아서 딱 나오면 그게 제일 좋잖아요. 먹기도. 한쪽으로는 그래. 그렇게 먹는 게 자유롭게 먹어서 좋긴 하다 그러잖아요. 골고루. 나 한쪽으로는 그런 생각하는 거예요. 마귀는 세상을 이렇게 복잡하게 만들어 먹는 거 하나도 생각을 많이 해. 고민을 많이 해야 돼. 그래서 결국 그 생각하는 동안에 예수도 잃어버리고 믿음도 잃어버리고 그 먹는 거 응? 그냥 노는 거 취미생활 인터넷 속에서 수많은 거 그런 걸 저도 그런 걸 가끔씩 볼 때마다 생각하는 것이 이렇게 해서 마귀들은 믿음에서 자꾸 떠나고 주님 생각 못하고 교회 일도 생각 못하고 내 마음대로 생각하고 그래서 어떤 데 보면 사탄아 물러가라 막 이것 봐도 저것도 봐도 이 세상은 점점 더 복잡하고 근심 걱정 생각을 많이 하도록 그렇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주님을 생각하고 먹을 때도 주님 생각하고 천국 생각하고 하늘나라 가면 이제 이런 것도 다 필요 없을 때가 곧 올 것이다. 그냥 아무것도 입는 거 이것도 곧 없어질 때가 올 것이고 육체가 끝나면 올 것이고 결국은 천국 가면 천국의 예복으로 갈아주실 것이고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그런 걸 생각할 때마다 하나님 앞에 항상 주님 나라가 들어갈 수 있는 주님이 입혀주시는 예복을 항상 생각하고 할렐루야. 주님이 입혀주시는 흰옷을 입을 수 있도록 항상 어떻게 그 흰옷이라고 표현했잖아. 흰옷은요
깨끗한 몸에만 입히는 거예요. 아멘. 지저분한 옷에다가, 지저분한 몸에다가 오물 통에 빠졌던 사람을 그냥 흰옷을 입혀주는 그런 어리석은 부모가 어디 있습니까? 죄 많고 더럽고 냄새나는 이런 육체의 하늘나라의 옷을 입혀주실 리가 없죠.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깨끗이 씻은 다음에 입혀주는 거예요. 새 옷은 예수 피로 깨끗이 씻어버리고 깨끗이 씻고 흰 옷을 우리에게 입혀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것이 구원의 예복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선별된 하나님의 자녀들이 예복이라는 것입니다. 아멘. 오늘 본문에 성전 미문에서 구걸하던 살아있는 안전뱅이가, 살아있기 때문에 금은 보화가 절대 필요합니다. 그러나 죽게 된 사람에게는 세상 금은 보화가 다 쓸데없습니다. 마지막에 숨을 고르는 사람이 돈 벌러 가야 되는데 어떻게 금리가 요새 어떻게 되는가, 금값은 얼마인가 관심도 없어요. 나 좀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안전뱅이지만 하반신 마비가 돼서 아무것도 할 수 없지만, 그러나 그걸 먹고 살아야기 때문에 금은 필요했습니다. 그러나 그가 건강해서 활동하고 움직이고 돈 벌 수 있다면 구걸할 필요가 없잖아요. 돈 몇 푼에 그냥 그 구걸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에게 필요한 것이, 그래서 제자들은 그에게 필요한 것이 결국은 돈이 아니라 돈을 만들 수 있는 건강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하반신 마비가 돼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네가 구걸하지 말고 이젠 뭐예요? 더 큰 의미에서는 구제해라. 나눌 수 있는 사람, 구제해 줄 수 있는, 도와줄 수 있는 사람, 나눠줄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되는데 그냥 한 푼 주십시오. 그거. 그러게 베드로와 요한이 그 하반신 마비된 그에게 내게 필요한 것은 돈보다 더 필요한 거 줄게. 평생 너에게 꼭 필요한 것이 있는데 다리에 힘없고 일어나는 것이다. 그 일어나게 할 수 있는 분이 있다. 그분이 누구냐? 예수라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금은 보화가 많아도 앉아서 그걸 가지고 뭐 하겠느냐? 죽을 때까지 안전뱅이로 살다가 죽지 말고 예수를 만나서 그 부자유했던 신령한 영적인 의미에서는 이제는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그냥 예배도 겨우 드리고 그냥 기도 생활도 못하고 전도도 못하고 충성도 못하고 힘들어서 못해요. 이래서 못해 저래서 못해. 안전뱅이 같이 하지 말고 그에게는 뭐예요? 움직이고 활동할 수 있는 예수 힘이 필요한 거예요. 그냥 힘 오는 하반신에 힘이 오고 심령에 힘이 오고 다리에 팔에 힘이 오고 영적인 힘이 오고 마귀와도 싸울 수 있는 힘이 와서, 안전뱅이가 누구하고 싸우겠어요? 아이들하고 싸워도 지지. 이런 아이 같은 믿음이 무슨 누구하고 싸우겠어요? 자기 자신도 관리 못하면서 누구를 관리해요? 그러기 때문에 여기에 말씀 속에는 뭐예요? 우리가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움직일 수 있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 힘을 얻을 수 있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일어서서 얼마든지 기뻐 뛰며 그 하나님 그 예수님을 찬양했다고 그랬어요. 그러므로 이런 놀라운 역사가 교회가 일어나야 되는 것입니다. 교회 침체된다는 것은 이렇게 움직이지 못하고 아무것도 못해요. 도움만 요청하는 거예요. 누가 도와주지 않는가, 어디서 도움이 오지 않는가.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이것도 도와주세요, 저것도 도와주세요, 날마다 도와달라고 하고 자기는 안전뱅이가 되면 되겠냐 이 말이에요. 나사렛 예수님의 이름으로 일어나라고 손을 잡고 일으킬 때 발과 발목에 힘을 얻고 뛰기도 하고 걷기도 하고 하나님을 찬미하더라 그랬어요. 할렐루야. 그러면 우리가 진작 이렇게 일할 걸, 믿음으로 기도할 걸, 예배 드릴 걸, 나도 전도할 걸, 나도 옆집 사람을 열심히 전도해서 데리고 갈 걸, 그때 주님 앞에 섰을 때 그런 후회가 무슨 필요가 있냐. 그래서 미리 알려주는 거예요. 미리 성경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지금 내게 정말 하반신 마비가 된 그런 상태인지 나도 한번 돌아오면서 무엇이 내게 필요한 것인지,
내게 무엇이 필요하냐? 나도 아직 세상 것이 필요합니다. 그 사람은 안전병이야. 세상을 지배하고 정복하고 다스릴 수 있는 예수 권세가 내게 충만할 때 돈도 다스리고 황금도 다스리고 세상 명예도 다스리는 권세가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가 일어나서 돈 몇 푼에 먹고 살고 그냥 하루 종일 돈 몇 푼 구걸하던 사람이 이제는 어떻게 돈을 다스릴 수 있는 사람이, 이 사람이 돈 못 다스리잖아. 돈 몇 푼에 그냥 죽고 살려고 사는 거예요. 누가 주는 사람 없으면 굶어 죽는 거지. 그러나 이가 건강해서 나가서 일도 하고 생활하면서 직접 생활 일선에 뛰어들어서 얼마든지 움직이고 자기 생활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오는 거죠. 우리가 이렇게 현실도 그렇다면 영적 생활은 더더욱 우리 주님의 은혜와 능력으로 세상을 다스리고 정복하고 끌려다니지 말고 끌고 올 수 있는, 할렐루야, 끌려다니지 않고 정복하고 다스릴 수 있는 이런 능력이 임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어떤 것이 필요한 것이 내게 잘 분별하고 알아서 세상 사람들은 지금도 필요한 것이 금은보화인 줄 알아요. 그보다 더 귀한 것 오직 예수라고 하는 것을 모르고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입니다. 예수 믿지 않고 교회 가는 시간에 돈 벌어야 돼. 제가 사업하는 몇 사람을 전도하는데 말을 안 듣는 거예요. 자기가 늙어서 이제 아무것도 못할 때 그때 가겠대. 그래 자기가 모든 걸 손 놓고 근데 교회 나오라니까, 아 이제 늙음하게만 집에서 편히 있지 뭐할 교회를 가냐고. 집에 있는 게 편안한 줄 알아요. 지금 지옥 가는 연습하고 있는데, 이게 어리석은 사람들이.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의 금은보화가 창고에 아무리 넘쳐나도 예수가 없으면 그 사람 영혼은 지옥 가야 됩니다. 그 사람은 실패 인생을 사는 것입니다. 그전에 누누이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 안에서, 성령 충만 안에서 금은보화까지 있다면 하나님의 일은 더 값지고 귀하게 많이 할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 없는 사람은 죄를 더 많이 질 수 있어요. 돈이 많을수록 죄를 더 많이 짓는 거예요. 예수가 없으면, 하늘나라가 없으면 그것 가지고 먹고 살고 세상으로 돌아다니다가 더 많은 죄를 짓는 거예요. 차라리 없으면 죄를 안 지을 텐데. 그러나 믿음으로 성령 충만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내 안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진 사람에게 이 세상 모든 것이 내게 풍족하다면 그것 가지고 하나님의 일하고, 할렐루야, 수많은 영혼 살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충성할 때 갑절로 더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는 것이며,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예수 안에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천국까지 들어가려고, 믿음으로 살려고 그렇게 주님을 의지하고 사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그런 사람들은 날마다 큰 이상을 가지고 높은 곳을 쳐다보시기 바랍니다. 이 땅 말고 하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날마다 그러잖아요. 어떤 유인이 그렇게 표현합니다. 하늘을 보고 깨달은 사람은 실패하지 않는데, 실망하지 않고, 땅을 보고 깨달은 사람은 항상 뒤집어 엎는다는 거예요. 이 땅은 모든 것이 다 끝나자. 이래도 끝나고 저래도 끝나고. 그 말은 하나님을 향해서 천국으로 깨달은 사람은 이 땅에 어떤 좌절 낙심이 와도 하나님의 힘, 천국의 힘으로 다시 살아나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고 도우신다는 거죠. 마귀 사탄 귀신은 아무리 끊어놓으려고 해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끊어지지 않는 거예요. 사라지지 않는 거예요. 없어지지 않는 거예요. 할렐루야. 물거품 되는 일이 없습니다. 예수 안에서는 물거품 되는 일이 없어요. 예수 바깥에서는 매사가 물거품이야. 아침 안개 같은 그런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무엇을 하든지 매사에 오직 예수로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로 살다가, 예수로 하다가, 예수 안에서 주의 이름 부르고 날마다 천국, 예수 안에서만 천국이 열리기 때문에, 예수 안에서만 세상을 이기고 정복하고 다스리는 힘이 오기 때문에 예수 안에서 살고 예수 안에서 승리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생에 오직 예수로 살리라. 한번 따라해 봅니다. 내 생에 예수로 살리라. 예수로 살리라. 예수로 하리라.
할렐루야. 그렇게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두 손 번쩍 들고 이 시간에 주여 삼창하고 기도할 때 우리는 기도로 마감해야 돼. 기도로 내게 무장해야 돼. 기도로 말씀이 내 심령 골수에 백히도록 간절히 사모하고 기도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주님만 의지하십시오. 주님만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주님 안에서 반드시 약속이 이루어지는 믿음을 가지고 좌절, 낙심, 염려, 걱정, 근심 때문에 믿음에서 조금도 손해보지 않도록 이 시간에 두 손 번쩍 들고 주여 삼창하고 기도할 때 내가 걸핏하면 내가 하려고 하고 누구 생각, 누구 방법으로 하려고 했던 모든 건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제 오직 주님이 우리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면서 주님이 책임져 주시면 약속하셨습니다. 주님만 믿고 의지하고 순종할 수 있는 힘을 주시고 성령 충만한 은혜와 능력으로 붙잡아 주시옵소서. 두 손 번쩍 들고 주여 삼창하고 간절하게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주의 은혜와 사랑과 축복하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뜻대로 믿음으로 산다고 하면서 내 의지로 내 힘으로 세상 방법으로 한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주님 긍휼히 여겨주옵소서.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축복해 주시고 인도해 주셔서 주여 육신의 모든 수고와 염려 걱정 근심이 내 생각이 아니라 주님이 주시는 생각으로 다스리고 정복하게 도와주옵소서. 이기고 승리하도록 도와주옵소서. 믿음을 주시고 축복해 주셨길 원합니다. 주가 이 날씨가 하옵소서.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와 함께한다 약속하셨습니다. 어디를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한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마음을 강하고 담대하라. 여호수아에게도 어디를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할 것이다. 내 입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끊어지지 않게 하라. 그리하면 내가 너를 도울 것이다. 전쟁이 일어나도 내가 대신 싸워줄 것이다. 환난과 핍박과 위기가 와도 내가 너와 함께할 것이다. 주님 약속해 주셔서 오늘도 우리가 무엇이든지 예수로 하라고 안전뱅이에게 오직 예수로 하라고. 내가 돈으로 너를 일으킬 수 없다. 내가 돈으로 너를 일으킬 수 없어. 그러나 은금으로 할 수 없는, 돈으로 할 수 없는 다리를 일으킬 자가 있다.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가고 할때 발목에 힘을 얻고 있다. 예수 이름은 힘을 얻는 이름이에요. 다리가 힘을 얻고 안전뱅이 믿음이 힘을 얻고 능력을 받아서 새롭게 주님을 의지할 수 있도록 일할 수 있도록 세상에서도 쉬운 일에는 절대 대가가 없어요. 노는 일에는 절대 대가가 없어요. 힘든 일일수록 대가가 많은 거예요. 힘든 일일수록 결국 돈이 많아지는 거예요. 주님 의지하고 주님 따라가면서 말씀을 믿음으로 순종하고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을 믿고 의지하고 순종해서 이와 같이 새 힘을 얻을 수 있도록 예수로 모든 일을 감당하게 도와주시옵시고 예수의 이름으로 감당하게 도와주시옵시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승리하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주님 붙잡으시옵소서. 주님 믿음 주시옵소서. 주님이 주장해 주셨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다스려 주셨기를 원합니다. 오직 예수로 하라. 베드로와 요한이 오직 예수로 너는 일어난다. 오직 예수로 너희가 다리에 힘을 얻고 예수로 된다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로 감당하게 도와주옵소서.